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으니까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예.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으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 참 우리 이 시간 나의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녕 믿음 안에 있는가? 과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나의 주님이신가?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니면은 어떤 때는 계시고 어떤 때는 안 계시고 손님으로 오셨다가 손님으로 가십니까? 어떤 때는 아주 그만 정말로 막 대통령 오시는 것보다도 더 기쁨으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모셔드리면서 막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정말 세상만 살만 나고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진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인상을 있는 대로 쓰면서 그러면서 정말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우울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밖에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손님으로 계셨다가 지금 다른 곳에 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정말로 주님 때문에 기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주님 때문에 살만 나고 주님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이 존귀하게 느껴지고 정말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있습니까? 아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뭐예요? 나에게 나의 죄를 감당해 주셔서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속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 늘 깊이 마음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를 새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새로 생명을 주셔서 사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쵸? 이 주인이시면 그분의 우리는 뭐예요? 소유예요. 그쵸? 내가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소유예요. 그쵸? 예. 우리 주중관계를 확실히 합시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했다가도 어느 순간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만 알지 내가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예, 지배하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인이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리에도 우리 주인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하는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장실 갔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잠잘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식사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나쁜 생각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나쁜 생각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내가 나쁜 말하고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나요? 안 하나요? 찔리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이 함께 하신 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좋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주님 때문에 막 살만 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좀 삐뚤어지고 뭔가 좀 힘들고 내가 몸이 아프고 또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좀 내가 생각한 것대로 좀 하지 않고 못마땅한 모습을 보인 그런 순간에 우리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내 감정이 그냥 부추기는 대로 내가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냥 생각되어지는 대로 막 그냥 생각하고 막 그냥 미워하고 막 그냥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무서워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시험하래.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한테 여쭤봤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 믿음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해봐라. 그러니까요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마음이 편하고 좋을 때 행복할 때는 또 어떤 때는요 그런 때조차도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수고했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정말 사람들에게 잘해줬는데 이러면서 막 으쓱하면서 막 그냥 자기 자신을 막 부추기면서 그러면서 막 신나해요. 그럴 때도요 주님이 어디 간데 온데 없이 여러분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종인데 그런데 건방지게 주인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나를 갖다가 왕으로 세우고 막 그냥 신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고난을 당해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해보세요. 내가 막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야, 정말 안 되는구나. 또 내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하는데도 안 돼요. 자꾸 죄된 생각이 나고, 또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결단해보지만 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야. 여러분, 이와 같이요,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보지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하던 것도 안 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봐야, 아 그래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정말 나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못 깨달았네.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러면서 그때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내가 했다고 그랬구나. 정말 주님께 죄송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아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못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도 여러분 넓은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한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안 됐는데 저 사람도 안 돼서 저런 거야. 아 나도 부족했는데, 나도 연약했는데, 아 저 사람도 부족해서 저런 거야. 연약해서 저런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연약함을 헤아리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내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낮아질 수 있고요,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정말로, 야 내가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야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이 많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이 절대로 필요하고, 내가 그래서 주님을 떠나 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깊이 내 마음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야 그래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행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정말 감사해. 이 세상 헛다한 세상, 정말로 시험 많은 세상, 이 세상 정말 노도 강풍이 이런 세상, 이 산기자를 두루다니며 찾아다니는 이 사탄의 이 세력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는데,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살 수 있으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지금 이만큼이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내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또 인도하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잘못하는 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이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정말로 참된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요 떠나실까봐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앞서서 내 뜻이 앞서서 여러분 주님을 막 제쳐놓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 행세해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주일이라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믿어서 내가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인 저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여러분 제자들로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빛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우리 주님의 빛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좀 예뻐해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봉사한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상하십니까? 서운하십니까? 목사가 안 알아주면 서운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의 보답을 당연히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그 폭과 깊이와 그 넓이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기뻐서 감사해서 정말 내가 찾아서 어떠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정말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은요 구석구석 정말 안 보이는 것까지 먼지 하나도 내가 닦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요 그냥 누가 뭘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괜히 뭐 교회에서 뭐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뭐 불평하면서 막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도 주님을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요 언제나 우리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왜 그 사람 앞에서는 대부분 싫은 소리 잘 안 하잖아요. 또 듣기 싫은 소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쵸? 왜요? 그 사람 앞에서는요 대부분 칭찬해요. 좋은 것만 막 얘기를 해줘요.
왜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나쁜 인식 받기 싫으니까 그래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그래서 그 어떤 사람 앞에서는 뭐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내 마음에 싫고 짜증나고 그냥 속상해도 그냥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 좋은 얘기 저런 얘기 뭐 단점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낱말은 제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는 그런 말과 같이 속담과 같이 어느새 그런 말들이 막 퍼져요. 근데 거기다 눈덩이 불듯이 더 많이 붙어서 막 그냥 내가 하지 않은 말까지도 막 그냥 이상한 말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이렇게 관계를 완전히 악화시킵니다. 정말로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산다 하면, 여러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빛으로 보시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여러분 다 아시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입술을 함부로 열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두려워서 못할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주님이 노하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막 속상해 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새 생명 받아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산다. 이러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남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양심을 느끼기 때문에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 좋은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아시면 됐지. 주님이 보시니까 됐지. 억울해도 속상해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요 너그러워져요. 마음이요 편안해져요. 그리고요 정말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 보시고 계시지.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그 생명을 다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사랑하시면 저 사람도 깨닫게 하시고 고치실 거야.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요 인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집주인이요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큰 소리 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큰 소리 치면서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큰 소리 내면서 다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또 자식과 부모와 지간에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시험해 보십시오. 나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내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에게 주인이 지금 계신가? 여러분, 아니면 내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맘 노릇하고 있는가? 여러분 늘 살펴보시면서 시험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확증하라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거를 시험해보고, 내가 안 그렇다면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도록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진짜 주인이 믿음 안에 정말로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면 어떠한 그러한 축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 믿음 안에 있으면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려움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이 제일 좋다고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첫째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첫째입니다.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령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그래서 감사하고, 늘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주님만 생각하면 살만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믿음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란 유명한 책을 쓴 권현 요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메드포드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통곡하고 간절히 소망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오매불망 24시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제가 그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4시간 오매불망 하나님을 찾아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보호자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늘 산성이 되십니다.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힘을 안 주시면 나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안 주시면 나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고. 여러분, 진짜 기운 없을 때는, 힘이 없을 때는 누워있다 일어날 가면은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땅속에로 아주 꺼져 들어가요. 몸이 땅속으로 깊이 꺼져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숨이 넘어가 보세요. 호흡 보면 진짜 완전히 죽음이에요. 그 순간요, 여러분 죽을 상황에 저는 죽음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숨이 넘어가 본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통이 심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넘어가면 몸이요 완전히 그 마비되는 증상, 그 증상이 일어나요.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숨 넘어가는 그 순간, 숨이 안 쉬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야 정말 이 생명이 정말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시면 살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여러분 그때에 뭐 살기 위해서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온 전심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간절히. 여러분 그러면 그때 숨이 쉬어져요. 숨이 돌아와요. 이 숨 쉰다라는 거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쉬니까 그냥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숨 못 쉬는 사람에게는요 숨 쉬는 것만큼 진짜 감사한 것이 없어요. 숨이 안 쉬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 숨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나와 함께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고 계셔요. 근데 평안할 때는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있는 거예요. 근데 숨을 못 쉬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지. 주님이 있지. 그러니까 나의 생명 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간절히 안 찾아요. 진짜 온몸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올인을 안 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뭐 물질이 풍족하고 뭐 편안하고 모든 일이 이것이 정말 잘 되고 이러면요 그러한 완전히 전인격적인 그 간절한 그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커지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본성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스위스의 교육가 파스칼레치 우리 잘 알잖아요. 그는 세계적 교육의 아버지시고 그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겼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가 만일 계속 행복했다면 결코 나는 크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가 사람 되게 된 것은 어려움 때문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였고 그 결과 유익하게 되었다. 고난과 눈물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못 만났을 거예요.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상 고난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을 경험상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큼 여러분 기도합니까?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찾습니까?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길을 갈 때도, 화장실 갔을 때도,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매 순간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사람이 많이 그 예수님을 추종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애워싸도, 기적을 베푸셔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늘 제자들로 다른 곳에 보내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그냥 따라다니고 막 예수님을 애워싸도 주님은 그 틈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셔서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독대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맞대고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고 싶지 않겠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겠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오매불만 그 사람 생각만 날 거예요. 여러분, 같이 대화하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늘 대화하기를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양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 양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 있으면 성경 말씀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쓰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 듣고 묵상하며 외우고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하기를 좋아합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욥은 큰 부자였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그 모든 재물과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구나. 여러분, 그가요, 이 욥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대요. 일정한 음식, 자기가 먹는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여러분 존귀하게 여깁니까? 사랑합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맛이 없으면 맛있는 걸 어떻게 찾아서 먹고 입맛을 살리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시들어지면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맛집을 찾아서 멀리까지 그 기름값 들여가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시간 늘리면서 그러면서요 찾아가서 먹고, 그리고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맛난 음식보다 더 좋아합니까? 별미보다 더 좋아합니까? 맛집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정말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사모함으로 그렇게 찾습니까? 간절함으로. 여러분,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꼴속이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더 감격이 넘치고 내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 같아. 그런 만족감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쁜 정말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설교 말씀 시간이 정말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간절하고도 그 사모함으로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내 마음을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말씀도요 놓치지 않으려고요 엄청 정말로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듣다가 어떤 때는 감격하고 어떤 때는 정말 찔림을 받아서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럴 때 뭐요? 탄식하면서 내 자신의 잘못을 또한 용서를 빌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는 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로 어찌할꼬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회개하며 그 주님 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찔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이 저렇게 내 사정을 아시고 내 말을 듣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저렇게 나에게 대해서 막 저렇게 책망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막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나 그래서 교회 안 가. 여러분 그래서 실족당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누구 손해냐? 바로 자신 손해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가요? 진짜 책망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고치라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이 모습이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바로잡으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올바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게 하시고자 그러시는구나. 이러면서 감사하십시오.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언제 변화될까요? 주님, 내가 참 이렇게 죄성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피폭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요만큼이라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도 버리고 뭐예요? 속상함도 버리고 여러분 나의 그러한 죄성도 버리고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참된
정말로 여러분 변화가 있게 돼요. 왜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나의 죄성을 깨달으면요, 우리는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요 화내고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요. 남을 탓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마음이 안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여러분 막 사람들한테 막 원망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막 모든 원인을 다 남에게 다 전가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잘났고 자기는 완벽하다, 이것만큼 교만한 거 없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찬송 보기를 좋아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찬송 부르라고 하신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찬송을 힘차게 많이 불러야 합니다. 찬송 부르는 시간에 입을 크게 벌려 힘차게 찬송을 부르시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송 부를 때에 손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정말 너무 기쁘고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나의 주인 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 춤을 추고 싶습니까? 춤을 추시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찬송을 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좋아하신, 우리는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음정박자 틀린다고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음정박자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손 올린다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람 의식하고 여러분 하지 않는다면 그거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질서를 우리 주님은요 질서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제가 기도하는데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힘들고 고난당할 때도 이 찬송을 부르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너무너무 이 찬송의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게. 주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며 울었는지. 내가 주님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주님 안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은 기병의 고통과 두려움을 잊게 한 곡이었다고 장은태 백석대 교수는 간증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집 처마 밑에서 어른들이 어린 장은태의 귀에 기지를 하다가 그만 상처를 입혔대요. 그 후로 심한 고통과 영적으로 기해병을 꽤 오래 기간 동안 앓았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고 고생스러워 슬펐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1988년 봄 귀의 아픔은 점점 심해져서 병원을 찾아갔고 그날로 진주종이라는 판정을 받고 입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진주종은 미수반염으로 진행되는 질병으로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여러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달랐다고 합니다. 스스로 치료 확률은 50%. 수술이 성공해도 한 번 더 수술을 받아야만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대요. 그때 부른 찬송이 370장이었는데 그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나를 계속 불렀대요. 그가 수술받는 날 수술대 위에서 그 위에 올라가서도 그가 정말 그 마치 상태가 되기 전까지 그는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나를 이렇게 부르는 사이에 그는 깊이 잠이 들었는데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인공고막턱을 톡톡히 보고 살고 있고 370장은 그의 찬송이 되었고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깊은 헌신의 찬송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학교에 부름을 받고 교수 사역과 비거주 선교사 사역을 동시에 하는 영광을 얻었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손으로 짚어보았고 지도 위를 발로 걸어 다녔고 십자가상의 주님을 생각해보며 온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신 모습을 보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가시관 밑으로 흐르고 있는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지도를 밟고 다녔다고 해요. 나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도 나를 찾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370장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치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통해 전 지구를 밝게 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늘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주십니다. 우리 370장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감격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전날의 한순간에서 내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주 안에만 있으면 어떤 상황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세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라크 거리에 찰리 호이든이란 어린 소년이 아버지와 단둘 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받아 팔아서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러나 좀처럼 아버지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고 계속 자리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약값은 물론이고 먹을 것을 마련할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찰리 보이드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구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찰리 호이스는 이렇게 예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아버지가 병들었습니다. 약살 돈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빨리 보내주세요. 이 다음 내가 커서 예수님의 은혜를 꼭 갖겠습니다. 찰리 보이든 라크거리 23번지. 이렇게 아이답게 정말로 이 예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봉투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앞이라고 썼습니다.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찰리 집에 한 분의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체국 직원이었는데요. 치료비와 식량을 갖고 온 것입니다. 찰리를 학교까지 보낼 것을 약속하였고, 처음 이 우체국 직원들은 찰리 포이드의 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열어보았고, 딱한 사정을 알고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우의 회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가능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치료하시기 전에 늘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소경들의 눈이 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서, 저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왕으로 사시고 계심을 여러분 또한 고백하시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아, 주님만 따라가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살자, 이렇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은 영불변하셔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정말 이 앞길이 험하고 내 인생이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영광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